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자아는 생각 외로 오척 단단한 것 같습니다. 이기심과 자기중심적 사고는 뿌리가 깊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완고한 것들도 이 두 가지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고통입니다. 사랑과 고통 앞에서는 다 부서지고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깊고 질긴 사랑은 어느 누구라도 변화시킵니다. 어떤 악인도 주인도 깊은 사랑 앞에는 새롭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다 보면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을 깨닫고 무엇이 소중한지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고통만이 인간의 이기심과 자아를 허물어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조이풀교회 김정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조이풀교회를 섬기는 공경 집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혼의 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고자 미래를 점쳐보기도 하지만 항상 늘 고독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10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 신비롭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권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라고 권면하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귀찮게 하였을 것입니다. 잘 압니다.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 무서움의 결박이 끊어지고
참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천국에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213-389-2046 조이풀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이풀 교회를 소개합니다. 조이풀 교회는 이민자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2세 교육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조이풀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를 지향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오십시오.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이 그립다면 오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오십시오. 죄와 질병과 가정 문제에 범민이 있으십니까? 오십시오. 조이풀 교회는 LA 한인타운 제임스 M 우드와 웨스트 모어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1부 예배 8시 30분, 2부 예배는 11시, 수요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짐승은 죽어서도 고향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 우리의 홈타운은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남편이 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내가 내 가정에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내와 남편이 서로 협조하고 둘이 연합해서 이렇게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그 가정이 누구에게 모델이 되냐면 자식들에게 모델이 돼요. 예, 우리 자식 중에서 우리 부모들이 제일 상처받는 거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아들놈이 난 엄마 같은 여자한테는 절대 장가 안 갈 거야. 딸내미가 난 아빠 같은 남자 절대로 시집 안 갈 거야. 지메 집사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죠? 아직은 없는데 있을 수도 최승태 집사님 그래요. 성공했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권사님한테 물어야지. 권사님은 저 아빠 같은 남자한테 시집 간다고 하는 그 딸내미들하고 공감이에요? 서비스 중에 제일 못 쓸 서비스가 립 서비스야. 함께 하세요. 동고동락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언제나 함께 했어요. 예, 그런데요, 함께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일생을 함께 살았는데 잠시 잠깐 아브라함이 두려워가지고, 그죠? 왕한테 슬쩍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사라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범죄가 사라를 통해서 등장을 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사라의 결정이 뭐였죠? 네? 하갈이에요. 좀 뭐한 이야기지만 복수예요, 이거.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아내를 어떤 일이 있어도 바깥에 누가 보고 내 영역을 넘어오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그래야 이스마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둘째, 욥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와이프는 어떻게 했냐면
욥이 아주 죽을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욥에게 와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욥이 참 가족상에는 비극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욥이 욕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아내의 불신과 그 다음에 아마 이런 가시와 같은 역할이 어쩌면 욥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다윗과 미갈, 그죠? 사울의 딸 미갈. 근데요. 다윗이 미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 사울 왕이 그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찌된 일인지 다시 자기의 신분을 회복하고 돌아와서는 그 딸 미갈, 사울의 딸을 찾아다가 와이프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법궤가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저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다가 미갈에게 통을 받습니다. 뭐가 그래 좋나. 창피하게 말이야. 채통을 지키지 거시기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 태를 닫아버리셔서 다윗의 그 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복된 자리에서 밀려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적통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을 이루지 못함으로 마음이 나눠지고 또 몸이 나눠지고 결국은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음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 옛 고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슬이 좋다. 금슬이 좋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아내와 잘 합하는 것은 금슬을 고하는 것과 같다. 금슬이 좋다 이 말은요. 금이 좋고 슬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금은 뭐냐? 검은고예요. 슬은 뭐냐? 비파예요. 검은고와 비파가 합주를 하면요. 환상적인 하모니가 나온대요.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대요. 여러분, 부부가 연합을 하면 아름다운 가정이 탄생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손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는 희노애락 이렇게 검은고가 되시고 비파가 되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자기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조화로운 부부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참 바라는 것이 많아요. 그죠? 이게 여권이 너무 신장이 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여권 진보당이라고 하는 당이 생길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여자들이 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일부 종사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알뜰살뜰 살림만 하면 됐어. 그러니까 경제권이 없으니까 남편이 법이었는데 요즘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거든요. 미국이 좀 그래요. 아내가 탁 나가서 직장도 잘 찾지 보수도 많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탁 보니까 집에 있는 남자가 변변찮아 보이거든. 변변찮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좀 우습게 읽어도 저게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쩔쩔매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요즘 그 아내들 신조어가 있습니다. 아내는 나보고 새가 되라 하네. 아이언맨들이. 여러분 아이언맨이 되십시오. 아내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돌새가 되라 하네. 일하고 돈 벌 때는 개미처럼 부지런한 마당새가 되고 아내의 단점이나 잘못은 절대 말하지 않는 자물쇠가 되고 아내의 기분이 상해 있을 때는 언제나 풀어주는 만능열쇠가 되고 모진 풍파에도 굴하지 않는 가정을 묵묵히 지켜내는 무쇠 같은 남자가 되고 아내가 아무리 더러운 성질을 내도 그저 둥글둥글 허허실실 굴렁새가 되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돈 한 푼도 안 쓰는 구두새가 되고 아내가 울적하고 심심할 때는 달콤한 노래를 불러주는 이문새가 되라 하네.
요즘 남편들 참 피곤해요. 예,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예, 남편들 참, 정태현 집사님 맞아요? 이 이야기? 아니요? 틀리대네. 대단히 전통적이고 모범적인 가정이요. 김영규 집사님은 이 말씀이 좀 공감이 가요? 많이 간다. 저쪽은 신세대, 이쪽은 쉰세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한 마음 한 뜻을 품고요, 뜻을 같이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는 그곳에서 장막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로마에 사이코패스 하나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그 이름이 뭐죠? 글라우디오. 이 친구가 또 칙령을 내려가지고 불법 추방자들이나 또는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로마에서 나가버려라. 또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민 가냐면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이민 가면 얼마나 좋아. 걸어서 배 타고 마차 타고 또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중심이 뭐였냐면 회당 중심, 하나님의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믿음을 가지고 텐트 메이커로서 평신도 선교 사역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예. 이보다 믿음이 같았다는 거 참 귀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밥 먹겠다고 전부 기도합시다 했는데 한 사람은 숟갈을 들고 밥을 퍼먹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썰렁하겠죠. 이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아내가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데 남편이 초신자라면 또는 불신자라면 참 퍽퍽합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목숨은 취하지 아니하고 악한 병마가 침투를 해가지고 그를 그렇게 괴롭혔지만요, 욥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시련이 뭐였냐면 여러분 바로 당신의 배우자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자 참 고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계산기를 두려가면서 쩐까지 잘라내면서 명품 사는 데는 $100도 돈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믿음,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고 축복인지 다시 한번 발견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꼬마 신랑과 나이 많은 신부가 한 집에서 살았답니다. 양친 부모를 모시고. 예전에는 우리 유권사님 때만 해도 그 꼬마 신랑이 있었죠. 13살, 14살에 장가가는 봤어요? 못 봤구나. 권사님이 젊으셔서 그래. 나 땐 봤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어린 나이 때 13살만 돼도 신부 17대는 이런 신부에게 그 결혼을 시켜서 한 집에, 우리 그 시골에서 제가 실제 보았는데 남자가 15이었고 신부가 18이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인데 5대 독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잔치를 제가 간 기억이 있어요. 김천인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에 꼭 놀러 오라고 그래서 갔더만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옛날에 꼬마 신랑하고 신부가 한 집에 살았는데 그만 하루는 이 꼬마 신랑이 너무 어렸는지 그만 밤에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꼭 오줌 쌀 땐 꿈을 꾸잖아요. 그죠? 벼랑에 서가지고 뭔가 시원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들겨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그만 나이 많은 신부가 축축하니까 두들겨 깨워가지고 그래서 신부가 자기 신랑을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에이라 모르겠다. 화김에 그냥 안고 나가가지고 휙 지붕 위에 던져버렸어. 마침 그때 시어머니가 나들이에서 돌아오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지붕에 있던 꼬마 신랑이 이렇게 외칩니다. 색시야,
이쪽 호박 따줄까 저쪽 호박 따줄까. 위기를 감수한 신부는 그날 이후 신랑을 하늘처럼 모시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는요, 이와 같이 허물을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럴 때에 서로 든든한 신뢰가 되고 또 믿음이 가고 행복의 지킴이요 가정의 새로운 창조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부가 되세요. 두 번째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부부였냐면 교회 중심의 부부였습니다. 교회 중심. 여러분, 우리 어린 예수 안 믿을 때요, 가정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가정의 중심. 안 믿어봐서 모르죠. 가정의 중심은요, 자식이에요. 오늘날 지금 현대 사회 가정에요, 문제의 진원지가 뭔지 아세요? 신랑은 내팽개치고 아들, 딸에게만 올인하고 있는 아내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이 부부 상담 클리닉에서 몇 가지 상담 실례가 나와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아내가 남편이 전부였는데 아들 놓고 딸 놓고 한 4년 5년 살다 보니까 갑자기 관심의 초점이 아들 딸에게만 가고 자기는 마당 세고 무 세고 굴렁 세고 그리고 돌 세고 만능 열 세고 이게 밴딩 머신이고 돈 만들어내는 기계고 그렇게 전락을 하고 보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가 대단히 소원해지고 썰렁해지고 대화가 부재되고 그냥 아내는 하루 종일 바쁘게 댕기는데 남편은 들어와가지고 누워서 TV 보니까 가사 협조를 안 한다고 못 살겠다고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뭐냐? 한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 그리고 한 뜻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요, 서로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그 브리스길라는 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를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동역자 사도 바울에게 적극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일꾼으로서의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배워서요,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이 아볼로가 참 말씀을 가르치는데 뭔가 좀 부족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을 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잘 가르쳐서 훌륭한, 오늘날로 말하면 감리교나 아니면 침례교회 학파를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일까지 감당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 장막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이 장막의 업에 종사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고 이 장막업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늘에 영원하신 장막을 세우는 데 더 관심과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고, 한믿음 한뜻을 품고 바울과 동역을 하는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들 굶어 죽었다는 일이 없어요. 하늘의 장막을 여러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확장에 힘쓰고 애쓰는 부부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기업을 일구어 부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으십시오. 저는 조이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은 부부다.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말씀에 능통한 부부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가르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는데요. 이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자였어요. 그런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율법을 가르치던 자가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부부가 되십시오. 이들은 겉으로 보면 이 부부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하늘의 장막을 일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란 뭐냐? 저는 오늘 이채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인용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부란 뭐냐? 커플이지, 러브다. 진실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보다듬어주고 아껴주는 것. 나에게만 잘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시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 내 입에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먼저 슬그머니 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예요. 살다 보면 꼭 슬프지 않아도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요. 그 눈물의 무게를 서로의 눈빛으로 덜어주는 것이 부부의 정의.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이 아니라 쓰든 달든 삼켜야 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서로가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어려운 일일수록 위로와 용기로 이끌어주는 사랑의 반려자가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부란 뭐냐? 커플 이즈 페이스예요. 부부란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주지 않아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무리 깊다 해도 서로 간에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부란 커플이즈 뭐냐? 프라미스예요. 약속이에요. 우리 노래 중에 이런 그 언젠가 변치 말자 우리들의 약속, 뭐 그런 옛날 노래가 있어요. 우리의 약속은요, 변해요.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하고 나하고 맺은 언약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안 변해.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한평생 아름다운 동행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정직한 약속이 되어야 되고 지켜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만큼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지켜져야 하는 언약입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을 때 비로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부는 금슬입니다. 둘이 연합해서 함께 노력하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심 어린 애정이 있을 때 행복한 부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이와 같이 뜻이 같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은 주 안에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의 부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부부, 주의 종과 동행하는 부부, 동역하는 부부, 하나님의 장막을 잘 세우는 부부.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조이불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부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조이불교회는 866 사우스 웨스트몰랜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213-210-3877, 213-210-3877 조이불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베델 한인교회 손인식 목사님이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제까지 부끄러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 캄보디아 부부께서 경영하시는 도너스 가게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제가 거기를 한 5, 6년 출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게 있어요. 그 캄보디아 그 안주인, 이분은 도나스 이름들 아는 것 말고는 하루 종일 그 수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딱 4가지 영어 단어면 다 충분합니다. 항상 그 4가지 이렇게 돌려서 써요. Good morning, sir. Small coffee, sir. I'm sorry, sir. Thank you, sir. 이거를 계속 바꿨어요. 그런데 장사 잘 돼요. 그리고 한번 보니까 한 번은 벤치를 몰고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번쩍번쩍하게. 뭐가 문제예요? 예, 괜히 부끄러운 거 곤란해서 예민할 거 없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집이 작았어요. 돈이 없어서 집이 작아요. 그거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프레임, 겉에 그 집이라는 프레임보다 항상 내용이 불행한지 행복한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서 큰 집을 지어놓고 산들, 그 안에 사는 식구들이 혹시 식구끼리 원수가 되어 있다면, 그 안에 그 좋은 집 안에 살면서 내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소리들만 하고 산다면 그거 타락입니다. 그야말로 남의 베풀어 주는 것도 없으면서 돈 많다고 제세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그런 것들이나 부끄러워하며 살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부끄러움을 굳이 예민하게 언제까지나 그런 것들을 따져가며 부끄러워하며 살 것입니까?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볼 명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 철학이죠. 무엇이 과연 부끄러워야 되는가?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허비하는 삶입니다. 허비하는 것. 우리 시간이요, 우리가 1년이고 60년이고 70년이고 사는 이 시간들, 이거 하나도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단 1초라도, 단 1분이라도 우리가 연장하고 싶어서 1분 연장할 수 있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 그 시간을 빌려서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살라고 주신 에너지와 능력을 마음대로 써요. 그 귀한 시간을 어제도 허탕, 오늘도 그저 그냥, 그리고 내일도 또 그렇게 살 것이고, 허비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야 할 제목이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죠.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사람을 말하고, 사람 중에 가장 큰 도둑질하는 자는 시간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챌린지하는 말씀. 무엇이 또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정말 부끄러울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데 그걸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빌려 쓰는 재물이거든요. 빌려 쓰는 돈이요 물질입니다. 그걸 주인이 있어서 우리에게 빌려 쓰는 거, 빌려 쓰도록 주신 거, 마태복음 25장 같은데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걸 자기 것으로 여겨요. 착각해요. 자기 것으로 마음대로 내 거라고 여기고 삽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포인트 오브 뷰로 볼 때 그런 게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기 것처럼. 여러분, 땅을 한자나 파보고 땀을 24시간 흘려본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파 들어간 땅 때문에, 깊이 들어간 땅 때문에 1불이 생겼고, 내가 24시간을 흘린 땀 때문에 100불이 생겼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이제 오랜 세월 후에 지나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땅을 아무리 파본들, 땀을 24시간 흘려본들 못 받는 분은 다 못 받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니까. 그래서 받은 건데, 그래서 빌려 쓰고 있는 건데, 그거를 자기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얼굴에다 교만하게 더덕더덕 교만자를 붙이고 다니고, 그거야말로 창피 중에 창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정말 I'm shame on you 할 수 있는 제목이죠. 또 한 가지 이게 있습니다.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화. 이 여러분과 저의 육신이라는 거, 이 육체라는 거, 이게 그동안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빌려 입게 하신 육신이거든요. 흙이었는데 그거를 생명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풀어놓으신 거예요.
빌려 창조주로부터 작품이 돼가지고 빌려 쓰고 사는 인생이죠. 그래서 욥기 13장 28절 같은 데 보면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고 나는 의복 중에도 좀 먹은 의복 같으니다 하고 그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해요. 인생을 어차피 빌려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메이크업하고 그 흙덩어리에다가 뭐 이것저것 색칠을 하고 뭐 아무리 흙덩어리가 뭘 들고 다녀도 좀 과하게 말하면 그 꼴불견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상하고 산뜻하고 깨끗하게 사는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우상화시키고 뭐 발발발 떨면서 내 육신 뭐 내 생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신을 목적으로 주신 적이 없고 이 육신은 주의 사명을 위해서 수단으로 주신 바가 있다고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이런 부끄러움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요. 위필드, 조지 위필드 같은 분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육신을 보관하였다가 녹슬어서 없어져 버리기보다는 나는 내 육신을 쓰고 주를 위해서 쓰다가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번 뉴욕에 가서도 집회 인도하는데 그런 한 분을 80몇 세가 되셨는데도 닳아서 없어지고자 주를 위해서 그 육신 겁없이 과감하게 쓰시는 분을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 정말 부끄러울 것인가? 무시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무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것,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신 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내 주인을 알지도 못하고 아니 알아도 아예 무시하고 사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꼴불견이다. 내가 그렇게 살라고 준 건 줄 아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영적인 깊이의 가치관에서는 부끄러운 줄 알라는 것이죠. 저 이사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이 먹이를 담아주는 구유통을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통인 줄 알고 먹어요. 소도 그 임자를 알아요.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주인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산다. 그 말씀을 탄식하며 하신 것이죠. 이 땅의 자연은 오히려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보다 이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의 주인이신 것을 자연은 존재 가치 자체가 그냥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3절 보는 대로 하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 이 유니버스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낮은 낮에게 또 오고 또 오는 날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 있고 밤은 밤에게 그 지식을 전하고 있는도다. 자연은 있기만 해도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지금도 혹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다. 언제까지 이런 진정한 부끄러움들, 참 가져야 될 부끄러움들을 외면하거나 무감각하게 살 것인가? 복음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 앞에 이거 역시 우리가 봐야 될 앵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구절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6절의 이 유명한 선포 뭡니까? 사울이야말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게 복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 갈릴리 출신이 유대인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가 부활해 주여 그를 믿으면 영생과 구원을 받는다는 이게 아주 몸소리치게 싫었던 거예요. 소위 전통적인 바리새인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향해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 복음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비밀.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비밀이란 말이 36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비밀, 비밀, 비밀.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어떤 복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따라서 그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바울서신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다 편집되고 완성되기 이전에 1세기 때 제일 먼저 전파됐던 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다 씻어버렸어요.
사탄이 뿌리는 것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매일처럼 사탄이 뿌려대는 것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불순입니다. 어둠입니다. 음란입니다. 썩어질 물질들입니다. 이건 다 아무리 가르쳐봐고 아무리 겪어봐야 다 후패해버리고 다 부끄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그를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어주신 이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어요. 이건 구원입니다. 이 안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안엔 온 믿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에서부터 자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부끄러워하게 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게 합니다. 용서를 베풀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끔찍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생각이 날마다 허망하여지고 그 비련한 미천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게 21절에. 그 다음에 22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하십니까?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그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말한다. 스스로 지혜에 있는 자라고 여기며 산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그때 만났던 한 메디컬 닥터, 참 똑똑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자기 그 메디컬 오피스에서 일하는 백인 비서와 바람이 나버렸습니다. 불륜이 생겨버렸어요. 아름다운 딸과 아름다운 아내와 딸 셋을 둔 가정인데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자 비서가 전해주는 마약을 먹고 마약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때 제가 37세 난 젊은 목사였는데 그 집에 2번, 3번을 찾아가서 정말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냐고. 그런데요, 그분은 심지어 사랑 때문이라고 딱 잘라봤어요.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나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 좋아.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던 기억납니다. 내 세 딸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나면 나를 이해해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이다. 이게요, 부끄러움을 잊어버려도 이렇게까지 잊어. 솔직히 한국말로 하면 미쳐도 이렇게 미쳐. 자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겨. 그래서 저 28절에 내려가 보면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예 내어버리셨다고 그랬어요. 파레도킨이라고 하는 포기하셨다는 말은 원래 법정용어로 말하면 사형 선고를 아예 선포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존재들이나 다름이 없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인지 모르고 사는 온 인류에게 복음이 주의 몸으로 오시사, 복음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사 그 복음으로 그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내게 하시고 진정 인간으로서 부끄러워야 될 것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은 복음이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요?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구원을 만들어주시는 오직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Of everyone who believes.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of gospel.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인간이 끝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 부끄러움의 문제, 그리고 엉뚱한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도 되는 부끄러움은 매일매일 캐내고 짊어지고 다니는 이 모습, 이거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하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복음 하나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모든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이 문명,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만 지난 2달 동안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한 번은 제가 자라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천호동에 있는 제 홈처치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1,500명, 2,000명 되는 사람들이 쫙 나오면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옆에 저도 서서 인사를 하는데 반응들이 너무 재밌어요. 제 아버님 시대부터 알던 분들은 저를 인시가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수를 하시고 설교 참 잘 들었어. 인식 목사. 손자는 싹 빼버리고 인식 목사.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손인식 목사 멋있다. 그러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손 목사님 우리 천호동교회로서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근데 어느 여성 이렇게 나가시다가 상당히 제 할머니 같은 권사님 같으신 분인데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제 옆에다 이렇게 고개를 잠깐 들이밀면서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술 마시고 노래할 때보다 100배 멋져.
너무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를 못 알아보는 걸 알았는지 누구라고 자기 이름을 대세요. 또 한 번 화들짝 놀랐어요. 과거에 좀 데이트를 하던 분인데 그게 놀란 게 아니라 내가 이 할머니하고 데이트를 했나 그래서. 그런데 저도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게 뭐 더 놀라요. 근데 그 말에서 남는 그 말, 과거에 당신이 술 마시고 피아노 치고 노래할 때보다 오늘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이 100배 멋있어. 아니요, 1000배, 10,000배 더 멋있죠. 안 멋있으세요? 멋있죠. 여러분은 안 멋있으세요? 여러분 다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부끄러워할 거 크게 따져가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던 그런 주인됨을 무시하고 나를 우상화시키고 정말 내 가진 것들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사유화시키고 그리고 1초라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던 우리들이 돌아서서 복음 때문에 오늘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린 참 멋진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교회 또 지금도 이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봅니다. 부끄러움을 벗어버리는 영의 열매들이죠. 어떤 분은 생애 처음으로 큐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연애하는 심정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떤 우리 베델교인은 직장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직장에서 자기 동료에게 틈을 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직장이 재밌어지셨어요. 또 어떤 분은 평생에 처음으로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대.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다고 그래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가지고. 어떤 분은 겨우 와이프 따라서 치마꼬리 잡고 한 달에 한 번꼴이나 나왔까 말까 하던 분인데 교회를 이분이 어떤 변화를 맛보고 이 복음 앞에 뒤집어졌어요. 일주일에 3번, 4번씩 교회를 오시는 바람에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던 그 아내가 지금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어떤 분은 모태신앙인데 5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처음으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계세요. 제가 극적으로 기억하는 한 분은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복음의 역사가 그분의 부끄러움을 밝히 보여주시니까 원수 삼아서 모든 관계와 연락이 두절되었던 자기 친언니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러 한국까지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나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스토리들이에요? 평생 처음으로 수전노처럼 벌벌 떨면서 일부라도 아끼던 사람이 그런데 평생 처음으로 복음 안에서 자기의 삶의 부끄러움을 알고 11조를 바치는데 그 첫 11조 그 봉투 위에다가 목사님 제 평생에 드리는 첫 번째 11조입니다 하고 그 봉투가 제 사무실에 와서 제가 읽었어요.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들입니다. 진정한 부끄러움들을 깨닫고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끄러움들은 다 잊어버리고 등 뒤로 던지고 저는 이번 100일 특세 이번 광야의 40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께 제가 주로 설교를 맡게 됩니다. 주로 단어 하나씩의 매일 아침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 유월절, 맛, 생수, 만나, 불기둥 하나하나 다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삶의 아름다운 복음의 스토리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와야 될 약속의 땅을 다루는 이 100일 이때야말로 다시 한번 진정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오직 복음의 힘으로 새롭게 정말 참된 부끄러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위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베델 한인교회 손인식 목사님께서 언제까지 부끄러울 것인가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베델 한인교회는 18700 하버드 에비뉴 얼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949지역 854-4010 베델 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월경이 끊어지고 본열증, 핫플래시가 오고 땀이 수시로 흐르고 얼굴은 뻘개지고 정말 정신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호르몬을 사용해서 딱 먹으면 그런 증상이 사라지죠. 그러면은 그것이 다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증상들은 없어질 수 있지만은 호르몬요법은 또 의학계 보고에 하면은 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고 또 그것이 약을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야 되고 그래서 한방에서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한방은 우선 그 밤에 땀이 난다. 월경이라도. 이거 도안입니다. 도안은 음어증이라서 몸에 진역이 빠지고 특히 신의 음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자한이라고 해서 낮에도 줄줄줄 땀이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가 많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예를 들어서 이 갱년기증이 오더라도 제대로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하면은 좋다. 여성분이 한 50대 된 분이 밤에 땀을 많이 흘리고 번열감 그러니까 핫플래시 위로 열이 번쩍번쩍 올라오고 또 움직이면 더 땀이 많이 나고 감기도 잘 걸리고 잠들기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또 잠을 자도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등허리가 뻐근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갱년기 종합증입니다. 기음양어증이라서 원기도 약하고 진액도 빠져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익기, 양음, 지한시키는 방제를 쓴 경우가 놀라웠게 그런 증상이 다 사라졌는데요. 생지, 백합, 천문동, 지모, 황백, 황기, 백출, 당기, 백작, 산조인, 선악조, 쌍엽, 생용골 이런 거를 잘 감해 쓴 결과 정말 놀라운 증상의 개선이 있게 됐습니다. 당뇨병의 임상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따님께서 당뇨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오셨었는데, 어느 정도, 당뇨 인슐린이나 양약을 어느 정도 먹고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는지요? 네, 우리 딸애가 몸이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이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당이 390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온 게 인슐린 주사하고 당 떨어뜨리는 약을 이제 먹으라고 이제 병원에서 갖고 왔는데, 그걸 보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청한영 원장님 방송을 듣게 돼서 그냥 찾아뵀죠. 그리고 진짜 거짓말같이 3일, 4일 만에 그 인슐린 주사를 손을 떼었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날 때 정도까지 그 약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뭐 수치가 바로 쩍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인슐린 끊고 양약 끊고 수치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지금 2달 조금 지났는데 거의 뭐 지금 수치는 제가 어떤 게 정상인지 모르지만 지도 활동하는데 전혀 이상 없고 뭐 학교도 나가고 직장도 나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뭐 이게 제가 기적이라고까지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너무 놀랍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당뇨로 400이 나와서 인슐린 10유니까 알약 2알을 먹었는데 여기 와서 2달 만에 치료에 양약을 다 끊고도 정상이 돼서 지금까지 전혀 양약을 먹지 않으면서도 당이 조절이 돼서 또 담당 의사분도 깜짝 놀랐다. 도대체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양약을 끊고 수치가 정상이 되느냐 해서 참으로 기뻤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이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 땀이 밤에 나냐 낮에 나냐 기음양어증이냐 이랬을 때 내 몸에 균형을 맞춰주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어떤 케미칼의 도움 없이도 자연의 방법으로 몸이 살아나는 그런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병이 걸렸다 그러면 놀라지 마시고 본원에 오셔서 특수 진단을 꼭 받으세요. 특수 진단에는 특수 진맥이 들어갑니다. 상대가 얘기하기도 전에 어디가 잘못됐느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기혈음량이 다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모자라고 장기가 어디가 약하고 우리가 병이 안 들어도 장기가 약하면 모든 정말 무서운 병이 생기고 그 장기를 보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해봐야 결국은 힘이 들고 현실의 세계에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안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0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미주 청소년 효 굴짓기 효사랑 그림 공모전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714지역 670-8004, 562-833-552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에덴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메일 어드레스 danielee1028@gmail.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고민 속에 빠지곤 합니다. 예수를 닮아 작은 예수가 되려면 닮아야 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을 모르면 우리는 헛것을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위해 말씀과 씨름하며 내가 거꾸러지고 내 자존심의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야 합니다. 그때 그분의 위엄과 능력, 절대적 권위, 그리고 영원성을 볼 수 있으며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은 소송케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자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